오늘 이 시간에는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가다라 혹은 거라사 이내 지방이라고 하는 이곳은 갈릴리 호수 동편에 있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또 이곳을 다른 말로는 데가볼리라고도 하는데, 10을 이야기하는 데가와 도시를 이야기하는 폴리스를 합쳐서 10개의 도시가 합쳐진 그 연맹 도시 로마의 이방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가는 과정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을 보면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날 저물 때라는 것은 이제 밤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시의 상황이 매우 피곤한 상황이었다라고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을 보면 낮에는 복음을 전하시고 밤에 이제 이동을 하시거나 활동을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당시의 상황 역시 그러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가복음 4장 37절에 보면 큰 광풍이 일어나며 라고 하면서 당시에 그 데가볼리 그를 가는 그 지역에 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광풍을 만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지금 광풍이 불고 있으니까 배를 좀 돌렸다가 나중에 좀 잠잠해지면 다시 가야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예수님은 피곤함을 무릅쓰고, 그리고 또 광풍이 부는 것을 무릅쓰고, 또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은 아마도 거라사인의 지방에 뭔가가 굉장한 것이 있겠구나 라고 이렇게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갈릴리 동편에 있는 건너편에 있는 그 거라사인의 지방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은 아주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동네에서 가장 미친 사람, 어떻게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2절에 더러운 귀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무언가가 묻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바로 여러분들은 닦아낼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에게 무엇이 묻었는데 내가 그것을 닦아내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것이 무엇이 묻었는지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나에게 묻은 것이 더러운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닦지 않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귀신의 영향을 받고 그리고 또 사로잡힌 사람 역시 자신이 더러운 죄를 행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의 행동이 마땅하고 타당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게는 더러운 죄악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가 사는 곳이 무덤 사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덤은 시체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생명이 없고 죽음이 있는 곳입니다. 귀신의 영향을 받는 사람은 생명의 말씀이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무덤과 같은 곳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있어서는 더 기쁨이 되는 것이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더 마음의 평안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을 보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악한 영은 자신이 악하다라는 것을 밝히지 않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으면 그것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덤가에서 자신의 본질을 감추고 그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그의 특징을 보면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다라고 또 설명을 하고 있는데, 쇠사슬이라는 것은 사람이 제한할 수 있는 그러한 방식과 그리고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총동원해도 제압을 할 수 없었던 그 이유는 귀신 들린 사람은 결코 평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 또한 역시 악한 영으로부터 힘을 공급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들의 방식대로 그들을 통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방식대로 그들을 통제하려고 하면 그것을 끊어버리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귀신 들린 자를 대적할 수 없게 됩니다. 오히려 이러한 사람들을 대적하려고 한다면 상대하면 상대할수록 어디선가 모르게 더 괴력이 나와서 그것들을 더 반발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 마가복음 5장 5절입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신의 몸을 해치고 있었다라고 이 사람을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소리를 지르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그 안에 화가 많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화를 많이 냅니다. 아니면 내 안에 답답함이 존재할 때 우리는 화를 내기도 하고 또 소리를 지를 때도 있습니다. 만일 제가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저 역시도 소리를 질렀을 것 같습니다. 나의 처지, 나의 상황, 나아지지도 않는 인생, 그 울분, 내 마음속에 한이 풀리지도 않으니 답답하니까 할 수 있는 것은 소리를 지르는 것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몸을 자해하는 것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해 같은 경우에는 그 자신의 몸을 고통을 줄 때 그 몸에서는 그 아픔을 잊기 위해서 잠시 동안 쾌락을 느끼게 하는 엔돌핀과 아드레날린을 분비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쾌락을 느끼게 되면 사람들이 자해에 이제 중독된 사람들은 이제 상습적으로 또한 자해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볼 때 또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사람 역시 자해를 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살아서는 안 되는 인생이야. 내가 살아서 뭘 해? 내가 이 세상에 살아봤자 나는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삶에 의욕이 없기 때문에 자해를 하고 또 자살 시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거라사 지방에 있었던 그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자 달려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은 바로 엎드려 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적인 존재, 그 귀신 역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지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성경적인 지식만을 알고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신학적인 그러한 학문적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만 있다면,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만약에 멈춰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귀신과 같은 수준에 멈춰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귀신이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때, 다시 말하면 자신들이 심판을 당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으니 자신들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라고 예수님께 또 부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만약에 우리의 심판의 날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서 그 심판을 맞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회개와 용서라는 것을 모든 것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천사들에게 허용한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람에게만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들 역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 마지막 날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그 날이 되기 전까지 그들이 회개하거나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그냥 단지 자신들이 현재 행하고 있는 그 죄악을 그때까지 최대한 행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과 그리고 또한 그렇지 않은 존재들의 차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구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귀신의 이름을 물으십니다. 그런데 그 귀신의 대답을 보면 자신을 소개할 때 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름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그 귀신이 이제 독립적인 존재, 다시 말하면 그냥 이렇게 그냥 어렴풋한 그러한 그냥 귀신 이런 게 아니라 분명히 어떠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신을 소개할 때 군대라고 이야기했던 이 레기온이라는 단어는 당시에 로마의 군단을 이야기할 때 사용이 되는 단어인데, 당시에 대략 6천 명 정도가 이제 소속이 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이 귀신이 약 6천 명의 군대가 움직이는 것처럼 일사불란하게 여러
여러 귀신들이 한 번에 움직인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고, 귀신은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군인과 같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한 사람에게 그렇게 많은 귀신이 들어가기도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영에 대해서 결코 얕봐서는 안 되고, 우리의 힘으로 그들을 어찌하려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그들을 어떻게 통제하거나 그렇게 하려고 우리의 힘으로 그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귀신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 지방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모습을 또 보이게 되는데, 그 옆에 있던 큰 돼지떼에게 자신들이 들어가게 해달라고 또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악한 영은 매우 집요하다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쉽게 포기하고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라든 자신이 목표한 것은 끝까지 달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이라도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13절에 보면 거의 2,000마리나 되는 그 돼지떼가 바다를 향해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귀신이 원하는 것은 생명을 죽이는 것입니다. 파괴하고 죽이는 것이 바로 그 귀신들이 그들이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언젠가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수많은 행동을 하게 했을 것입니다. 물론 해당 본문은 아니지만 마가복음 9장 22절을 보면 귀신에 대한 또 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하는데, 물론 이 귀신과 그 귀신은 다른 귀신이긴 하지만 여기 귀신 역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불과 물에 그 사람 자신이 들어간 사람을 던지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환경 속에 처하게 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귀신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 이 세상에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생명을 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악한 영이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돼지떼가 2,000마리나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앞서서 이 지역이 이방 도시의 연합체인 대가볼리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유대교에서 유대인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 정결법에 의해서 돼지는 부정한 동물로 취급을 받지만, 사실 다른 문화나 종교 안에서는 돼지는 매우 긍정적인 동물로 취급을 받습니다. 다산, 풍요, 부를 상징하는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돼지는 풍요를 기원하는 그러한 신성한 동물로 또 사용이 되고, 그리고 또한 농사나 아니면 주요 행사를 할 때 그 상징과 제물로서 자주 등장을 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돼지를 대량 사육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대가볼리라는 이 거라사라는 지역은 그 10개의 도시의 그 이방 신들에게 드리는 그 제물을 이제 그 사육하는 그러한 장소였다라고 우리가 또 추측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돼지가 몰사한 모습, 그리고 또 귀신이 들린 자가 온전해진 모습을 사람들이 보자 읍내와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그 돼지가 몰사한 사건에 대해서 이제 또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귀신 들렸던 자가 온전해진 모습을 사람들은 또 보기 위해서 그곳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에게서 좀 특이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 두려워하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데 그들이 주목한 것이 아니라 돼지를 키움으로 얻는 이득에 이들은 더 큰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존재했었던 것입니다. 2,000마리의 그 돼지를 그 도매가로 따지면 키로당 한 5,000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충 이제 한 마리의 돼지가 100kg라고 잡았을 때 한 마리는 50만 원의 가치를 갖는데 2,000마리라고 하면 이제 10억의 가치를 갖습니다. 오늘날로 따져도 10억이 사실은 적은 돈은 아닌데 한 사람의 영혼과 한 사람과 이 10억을 비교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가진 생각으로는 당연히 사람이 중요하지라는 것이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것을 더 기뻐하는 것이 옳은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우리 머릿속으로는 그것이 맞지만 사실 또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또 문화 속에 있는 모습 같습니다. 뉴스를 보면 단돈 몇 천만 원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뉴스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단돈 그냥 몇 백만 원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에 함께 공모를 했었던 사람이 또 기사로 또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사실 돈이라는 것이 그 사람을 대변하는 그러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이 세상을 선하게 살아도 착하게 살아도 돈이 없으면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내가 아무리 악한 사람, 내가 아무리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내가 돈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인정해주는 그러한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고3 수험생들이 이제 수시를 쓰고 이제 대학 이제 수험생들이 이제 또 수능을 또 준비하는 기간인데, 이들이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좋은 직장에 가려고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피 터지는 경쟁을 하고 그리고 또 재수 삼수를 해서 또한 그 좁은 길을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돈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 위험한 것이지만 또한 우리의 인생에 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돈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돈이 얼마나 우리를 흔들고 위험에 빠뜨리는 것인지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대가불리에 사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하게 된 일에 대해서 그들을 목격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악한 영이 그 귀신이 굴복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고작 나에게 있어서 무엇이 이득이 되는지, 얼마가 이득이 될지 그것을 저울질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내린 결정은 예수님을 그 지방에서 떠나시도록 이렇게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 지방에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 지방을 떠나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그 지역을 여전히 악한 귀신의 영향을 미치는 곳으로 놓아달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고, 그들 안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 그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청했던 사람들의 안에 그 악한 권세가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그러한 치밀한 모습을 우리는 또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한 사람의 그 귀신 들린 자인 줄 알고 또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 귀신 그 사람에게 있었던 그 군대 귀신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두 영향을 끼침으로써 악한 영향이 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전체에 지금 끼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에게만 귀신의 영향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 마을 사람 모두가 귀신의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러한 반전과 같은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그 정도로 귀신은, 그리고 또 악한 영은 우리를 파괴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동원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본문 속에서 물질과 그리고 또 행하신 권능이 그러한 모습을 보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악한 권세는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함으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마음을, 감정을 흔들고, 그리고 또 사람들을 감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들므로써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또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바로 예수님을 멀리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우리가 판단할 때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이 정말 선한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선해 보이기만 하는 사람인지 우리는 분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35절을 보면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 앞에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신이 온전해진 사람은 정신이 온전해진 사람이 앉아 있는 곳은 그 위치가 어디냐면 예수님의 발치라고 이렇게 누가복음에서는 또 같은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발 앞에 그 정신이 온전해진 사람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누군가의 발 앞에 앉아 있다라는 이야기, 발치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특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스승의 그 발먼지를 뒤집어 쓸 정도의 가까운 거리에서 그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제자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렸던 사람은 단순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그 귀신이 쫓아냄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제자로서 또 제자가 되었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은 이제 예수님이 그곳을 떠나시려고 할 때 이제 예수님께 자신도 예수님을 따라 같이 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너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서 그 마가복음에서는 사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5장 1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분명히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 감당하는 것도 분명히 값지고 좋은 것이겠지만, 예수님께서 그에게 바라셨던 것은 예수님을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들에게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존재했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귀신 들린 사람에게 상처가 되었던 곳이 바로 가정이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지방에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사람들이 막 억압을 해도, 쇠사슬로 묶어도 어떻게 감당이 안 되니까 마지막에는 이제 그 가족들에게 모든 책임을 지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족들 역시 그 모든 책임을 감당하다가 하다 안 되니 그를 결국에는 그 무덤가에 방치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귀신 들렸던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 가족들을 생각할 때 나를 포기한 사람들이라는 그런 원망감, 그리고 또 서운함이 분명히 존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만난 이후에는 그가 생각할 때 그들 역시 나를 버렸지만, 나를 포기했지만 그들 역시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족들이라고 해서 우리 역시 좋은 기억만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억한다면 바로 오늘 본문에서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 먼 곳부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곳부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모습이 아닐까,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배를 타고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방 땅에 예수님께서 피곤하시는 와중에, 그리고 또 그 광풍의 위험을 뚫고 이 가다라인 지방에 오신 그 이유가 바로 그 귀신 들린 사람 한 명을 만나기 위해서 그 위험을 감수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예수님께서는 천하보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셨다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러한 또 모습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난 그 귀신 들린 사람은 무덤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욥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욥을 맡기셨지만 그의 생명만은 해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귀신이 궁극적인 목적, 이 귀신의 궁극적인 목적은 돼지떼와 같이 그 귀신 들린 자를 죽이는 것이겠지만 그럴 수 없었기에 그를 무덤가에 메어두면서 사망의 그늘에, 사망의 그림자에 그 사람을 묶어두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연유에서 귀신에 들렸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땅의 문화 속에서 악한 영이 분명히 존재하고 우리가 만약에 그 악한 영의 존재에 대해서 만약에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조차도 하지 못한 채, 그것이 더러운 것이라는 생각조차도 하지 못한 채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귀신 들린 자를 내버려둔 까닭은 나와는 상관없어 라는 그러한 자기 혼자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생각에서 비롯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예수님께 이곳을 좀 떠나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 역시, 그 간청 역시 돈과 이익을 계산하는 그러한 모습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모습, 이기적인 모습, 돈을 따지는 모습, 이런 모습이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와 너무나도 유사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그리고 또 당시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본문의 처음의 장면으로 좀 돌아가서 좀 살펴보고 싶은데, 예수님께서는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한 영혼을 위해서 그 거라사 지방으로 오셨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저 멀리 들리는 그 귀신의 절규하는 그 소리를 예수님께서는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먼 곳, 그 깜깜한 밤, 광풍이라는 위험을 무릅쓰고 그 먼 곳을 예수님께서는 가셨던 것입니다. 그 귀신 들린 자가 소리 질렀던 그것은 그냥 미친 사람이 소리 질렀던 것이 아니라, 그냥 귀신 들린 사람이 그냥 외치는 소리가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의 영혼이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외치는 그러한 울부짖는 소리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소리에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멀리서 보고 달려와서 절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 그가 비록 지금 현재는 귀신에 들려 있지만 그의 안에 존재하는 영혼은 예수님을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가족들까지도 그를 내버려 두었지만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 먼 곳까지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매우 비효율적이고 그렇게까지 꼭 해야 하나 싶을 정도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신이 인간이 되셨고 그리고 또 심지어 죽으시기까지 하시는 그러한 우리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미련해 보이는 사랑, 말도 안 되는 사랑, 그러한 과분한 사랑을 받은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라사인이 따르겠다라고 강구했지만 허락하지 않으셨고 다시 그의 가족들에게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때로는 그것 말고 다른 것을 우리에게 바라실 때가 있습니다. 거라사인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그를 보내신 그의 가정에서 먼저 회복이 일어났을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의 가정의 회복 이후에 대가볼리 전역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러한 회복 역시 일어났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 각자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역시 각자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부르셔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돕는 그러한 역할로 또 부르신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예수님의 사역의 목격자로 또 부르셨을 것이고, 어떤 자들은 그들이 살아가는 곳에서 그들의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또한 부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백성으로서 또 살아가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고 드러내는 것 역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목사라는 직분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교회에서는 또 말씀을 전하라고 이렇게 또 전하고 가르치는 사명을 주셨지만, 만약에 제가 가정을 이루게 된다면 남편으로서 또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가정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타내는 것 역시 저에게 주신 또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직분이나 봉사는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그 끝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은퇴하는 그 시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시기가 있다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의 가족은 그것이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죽기까지 한번 정해진 가족은 끝까지 가족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점을 꼭 기억하면서 밖에서만,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만 열심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집 안에서도 동일하게 복음을 드러내고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복음을 전하시기 위함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주변에 불신자 가족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를 그냥 단순하게 죽음의 곁에 방치하지 마시고 그의 영혼에 울부짖는 그 소리를 꼭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열쇠고 여러분들이 회복의 그 실마리가 되신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일부터 또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 혹시라도 여러분들 또 가족 간의 그 모임을 가지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귀신의 권세를 벗어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게 된 사람이 결국 그의 가족들에게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을 전파했던 것처럼 우리의 입술과 또한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러한 기회로 이번 명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의 닫혀있는 문을 열어주실 것이고 그들 안에 영생과 그리고 또 기쁨, 진정한 평안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10월에 행복나는 가을축제 태신제로 작정하신 분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온 교회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영혼 구원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